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며 6월 19일 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쉬는 많은 북한 땅을 고치시고 자유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나의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시편 60편부터 67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많이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아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절로 눈이 떠지실 것 같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힘들게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꼭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 고민보다도요, 사실 더 많은 고민들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채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또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지금 해야 될까, 나중에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쉼없이 끊임없이 아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이 온통 그런 생각들로 가득해서 복잡하고 시끄럽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 한강 잠수교 아래에서요, 1년에 한 번씩 멍때리기 대회라는 대회가 열리고 있는 거 들어보셨지요? 올해가 10년째가 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도 보지 않고 그냥 멍하니 그냥 그 상태로 90분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웃기라도 하거나 아니면은 졸기라도 하면은 바로 탈락이 됩니다. 참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대회가 왜 1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을까? 아마 여러분 대충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워낙에 요즘에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어느 한 시점에는 좀 머리에 생각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있을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런 대회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시면은 할 일들이 또 쌓여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들, 그리고 덜 중요한 것들, 급한 일들과 또 나중에 해도 될 일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또 어려운 것들과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고 덜 나쁜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그 과정들,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했다면은 그 다음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고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결정하고, 내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신중해야 될 것들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선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해내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우리가 쌓아온 지식이나 지혜나 또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별해내고 구분해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들, 내가 가진 이상에 맞는 것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 급한 것과 덜 급한 것들,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과 덜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구별해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에는 우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더 선호하는 사람인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우리가 하는 그 고민과 그 선택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대학 때 은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유유상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놈 옆에는 공부하는 놈이 모여있고, 노는 것 좋아하는 놈 옆에는 노는 놈들이 모여있다 하시면서 남 탓할 것 하나도 없다, 네가 그런 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가능하면은 조금 자주, 어쩌면 매일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들이 볼멘소리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청년부 일이,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연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연애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연애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돈이 남아서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껴서 연애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표제어는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다윗이 지금 이 광야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광야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다윗이 참 힘들고 고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묵상해 오면서 여러 탄식 시들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시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또 다윗이 그런 상황인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사실이고, 그 광야 안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힘들고 그 영혼도 상당히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에게는 참 익숙한 표현이고 우리도 시편에서 익히 봐왔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표현이 그냥 관용적인 표현처럼 우리에겐 읽힐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표현, 그냥 익숙한 표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계속 보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그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그의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고 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그곳이 물이 없고 황폐한 광야, 그곳에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다윗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뭘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그 물이 없고 황폐한 곳이라면은 누군가, 아니면 어떤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나에게 오고 그 황폐한 곳에서 적당히 먹을 음식과 비옥한 어떤 그 상황이 그에게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물을 갈망하고 양식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상황이 어떤 힘든 상황을, 외로운 상황을 비유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때도, 다윗 주변에 아무도 없고 다윗을 도울 만한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을지라도,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좋은 동료를 붙여주십시오, 저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그리워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인지, 무엇에 자기의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갔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속에서 다윗의 한번 시선을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였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아직 그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물이 없고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자리가 다윗은 바로 성소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주목하는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물도 없고 황폐한 곳이었었지만 다윗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모든 순간의 그 상황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아서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구하기보다는,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제일 먼저 찾는 별이 있었다고 하지요.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혹여라도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에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기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귀하기에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곳이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하신 처소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주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삶의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면서 그리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와 유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베푸시는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될 수요 1, 2부 기도회 북한동포 사랑기도회 위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복수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소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밝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지럽고 복잡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과 우리가 마음속에 될 것들, 우리가 또 미뤄야 할 것들과 우선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의 모든 것들이 앞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그 믿음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그 걸음이 우리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되 하나님의 기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1, 2부 기도회, 특별히 북한 동부 사랑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북한 선교주 주간을 맞아 저희가 함께 우리 한민족된 북한 동포들을 우리의 마음 품고 복음 통일의 사명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배 자리 가운데 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 통일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여주신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펼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위해서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성소로 삼아주시어서 주님 앞에서 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